할렐루야. 아멘. 우리 금요일 워십에 나오신 모든 예배자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모든 예배자분들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향해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 우리 그 주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소망을 발견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예비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그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주님을 높여 경배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좋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베풀길 원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나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영적인 감각을 깨워 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 자리 가운데 왕의 임재를 구하며 간구함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할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참 많은 짐들이 있겠지만 그 어떠한 짐보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짐은 죄의 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의 모든 짐을 내가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해결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가는데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죄악된 마음들과 죄의 무게들을 모든 것을 승리하기고 이기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의 임재 가운데 자유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죄와 사망 권세와 어둠아 예수의 이름으로 묶이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영혼에 선포하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진노함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 시간 새롭게 하십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부어주겠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주여. 마른 자들아 다 나에게 나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완전하신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 부르신 곳에 내가 서리라.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주 행하신 일 내가 높이리.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지으신 잘하시는 내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니 그가 그의 길 우리에게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의 믿음 주님께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주님께 우리 그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믿음의 주 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그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백성 다 함께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우리 그 주님의 신실한 언약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이 시간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힘과 능력과 영광을 영원히 돌릴지어다. 우리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주 찬양하라. 나의 영혼아, 주 찬양하라. 내 평생 살아갈 동안 오직 주를 찬양하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영혼에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아, 주 찬양하라. 나의 영혼아, 주 찬양하라. 내 평생 살아갈 동안 오직 주를 찬양하라. 하늘 보좌에 하늘 보좌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힘과 능력을 영원히 돌릴. 다시 한번 하늘 보좌에 하늘 보좌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힘과 능력을 영원히 돌릴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우리 영혼의 선포함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아, 주 찬양하라. 나의 영혼아, 주 찬양하라. 나의 영혼아, 주 찬양하라. 내 평생 살아갈 동안 우리 모든 만물을 향해 선포합니다. 하늘과 땅에
기도함으로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깊은 마음들, 또 우리가 오늘 꼭 들어야 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혼란스러움과 두려움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목마른 자들, 예배에 목마른 자들이 오늘 유튜브로 또 현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각자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하나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창세기 강의 이제 80번째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델 업데이팅. 베델 업데이팅이 되겠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세겜에 머물게 됨으로 인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딸에게 아주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요, 그 상황에서 야곱의 반응이죠. 우리 지난주 본문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딸이 당한 그 비극 앞에서 이 야곱의 반응은 딸에 대한 걱정보다는 자기가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이 그 질문으로 끝나는데요.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러한 아버지 야곱에게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하면서 끝나요. 그리고 질문을 하면서 끝납니다. 이게 옳은 것입니까? 그래서 34장이 뭔가 결말이 안 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이에요. 지난주에 본문이 뭔가 결론이 안 나고 시므온과 레위의 분노로 끝나지만 사실은 이것은 고발이거든요. 고발. 어떤 고발이냐? 디나가 당한 어려움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뭐냐면요, 그 당시에 야곱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사망 권세가 들어와서 내 삶과 마음을 짓밟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디나 개인에게 일어난 비극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밟힌 채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34장은 우리에게 고발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본문은 미완성의 질문으로 끝납니다. 결국 이런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대우를 받는 게 옳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35장부터 이어지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가서 복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죠. 제단을 회복하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의해서 짓밟혀져 있고 비극을 당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문제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물론 세겜의 백성들이 악하고 또 디나도 잘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땅이 궁금해한 것도 잘못한 겁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잘못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무너진 제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삶의 문제들이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기준들 중에 뭐가 있죠? 요즘 나의 예배는 어떤가?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일주일에 한 번이 힘듭니다. 요한복음 궁금해 죽을 것 같다고. 그냥 새벽 쭉 해가지고 한 3개월에 끝내면 안 되냐고. 좋죠. 저는 하나님 나라 갑니다 이제. 그러면
그래서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게 하는 게 저희 기도 제목인데 근데 그 지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되게 안심이 되는 거예요. 뭐 설교가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분에게 주일은 기다려지는 시간이구나. 여러분에게 요즘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배인가? 아니면 야곱처럼 두려움에 빠져 있거나 시므온과 레위처럼 어떤 세상에 대한 분노만 가지고 있진 않은가?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다면 사실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야곱을 포함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야곱의 공동체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원인은 어디에 있냐? 바로 제단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다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아니라 임재 앞에서 문제들이 정리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명령하시는 이 과정들은요, 베델이 업데이트되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들을 오늘 하고 계신 거예요. 제일 먼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세겜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라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마음만 옮기라는 게 아니라 뭘 옮기라는 거예요. 삶의 처소를 딱 옮기라는 거죠. 저도 다음 주에 이사를 갑니다. 그러나 교세권에 있습니다.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이번 주 이사를 간다는 사실이 저는 이제 계획적인 사람은 아니니까 월요일 날 현타가 오더라고요. 아내는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고 월요일부터 부랴부랴 하고 있는데 이사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있던 짐들도 버려야 되고 또 이런 것 저런 것들이 필요하죠.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마음만 베델로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너의 삶의 터전을 베델로 옮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동사가 뭐냐면 일어나라입니다. 일어나라. 여러분, 야곱은 어디서 일어나야 됩니까? 세겜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세겜은 어떤 곳이냐면 형과의 관계가 해결되고 스스로 안주하게 된 그 자리.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는 아니지만 삶에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내가 만족하고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일으키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전히 형과의 관계가 해결되었지만 조금은 형에 대한 두려움에 반응했던, 그래서 움직일 수 없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여정을 겪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를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으로부터 일어나는 것.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세겜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상처를 만나서 거기에 집을 짓고 정착해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의 실패를 만나서 더 이상의 기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거기에 정착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무기력을 만나서, 어떤 분들은 우울함을 만나서, 어떤 분들은 자신의 한계를 딱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정착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 슬픔과 두려움의 세겜에서 일어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권유가 아니고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 명령은 무엇이냐면 성취입니다.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사람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야곱이 머물러 있었던 세겜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 야곱은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수많은 세겜으로부터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상처의 세겜으로부터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의 세겜으로부터 일어날지어다. 죽음의 세겜으로부터 일어날지어다. 중독의 세겜으로부터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 우리에게 오랜 묶임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다시 베델을 세워주시면서 제일 먼저 그 자리에 안착하고 있던 야곱을 일으키셨어요. 자,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제는 베델로 가서 거기 거주하라 말씀하시고 나서 뒤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여기서 말하는 거기서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두 번 나오거든요. 35장 1절에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계셨던 곳, 그것이 바로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기입니다. 여러분 이 화법이 어디서 많이 본 화법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그러셨죠?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오히려 나에게 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유체 이탈법인데 하나님은 육이 없으시니까 영체 이탈법이에요. 하나님이 본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델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께 경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야곱이 서원한 바로 거기 두 번이나 강조하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 무슨 지방령도 아니고 어떻게 거기서 기다리실 수 있냐? 그것은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베델에만 계시지 않죠. 맞습니까? 베델 이후로도 하나님은 야곱과 동행하셨고 그를 보호하셨고 라반의 집에서도 함께 하셨고 야복강에서도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벌써 20몇 년 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곳에서 또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언약을 맺고 하나님은 야곱과 동행하셨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 야곱과 서원했던 베델에서 돌아올 야곱을 기다리셨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물리적인 감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은 왜 기다리셨죠? 11조 받으려고 이자 세고 계셨나요? 거기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28장 이후로 야곱의 삶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이 그 자리에 돌아와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의 제단을 드릴 것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제단을 그 사이에 안 쌓았습니까? 쌓았죠. 세겜에서도 제단을 쌓았어요. 33장 20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나 세겜에서의 그 제단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엄밀히 말하면 그 제단은 아니에요. 사실 세겜의 제단은 이미 타협한 제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크고 작은 서원들을 맺습니다. 우리가 뭐 서원을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 이번만 해결해 주시면 정말 이 것만 주님이 딱 넘겨주시면 제가 예배 안 빠질게요. 제가 11조 안 빼먹을게요. 제가 하나님께 열심히 할게요. 봉사 열심히 할게요. 근데 돌아보면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서 베델의 제단이 아니라 세겜의 제단으로 타협을 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전에는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서 주님 말씀하시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적당한 선에서 세겜의 제단으로 퉁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할 때도요. 주님 저 같은 사람을 누가 정말 데려가 주기만 한다면 제가 주님께 영혼을 드리겠습니다. 결혼하고 주님 보증기간이 언제 끝났습니까? 보증기간 벌써 AS를 요청하죠. 이 결혼은 사기였어요 주님. 이럴 줄 몰랐습니다. 또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서 제가 열심히 결혼해서 교회 다니면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결혼 시켜주셨어요. 어떻게 돼요? 결혼하고 같이 교회 안 나옵니다. 입사를 준비하면서 정말 나를 받아주는 회사만 있으면 내가 뼈를 묻겠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겠다. 입사하고 나면 바쁘고 피곤해서 예배 못 와요. 단적인 예지만 우리의 삶에 돌아보면 타협된 세겜의 제단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속이 좁아서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너 왜 약속을 안 지켰니? 갑과 을의 의무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 마음 다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진심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서 우리도 같이 신실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감사의 고백이 뭐라고 하나님은 그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민망하고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나의 고백을 기다리실까? 저희 아이들이 이제 이사를 가면서 거리가 조금 생겨가지고요. 이번에 전화기를 이제 해줬습니다. 우체국 알뜰폰으로 해줬는데 PPL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아이들이 처음으로 카톡이 생긴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카톡으로 애들이 이제 저한테 어떻게 하냐면 심심할 때마다 아빠 사랑해요. 할렐루야. 집에서 듣지 못했던, 물론 집에서 표현하지만 아빠 사랑해요. 근데 카톡으로 받으니까 더 감동되는 거예요. 막 이모티콘까지 막 하니까. 그게 뭐라고, 그렇게 오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아빠 언제 와요? 너무 좋아. 기다리게 돼요. 지금 그 카톡을 볼 때마다 뭘 느끼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이 찬양과 고백들, 그렇죠? 하나님이 뭐 떨어졌다고 찬양 안 받으시나요? 너 그거 플랫 됐어, 이 찬양을 안 받아. 너 박자 절었어, 이 찬양은 안 받아. 너 키업했어, 교만하다, 이 찬양을 안 받아. 너 콘티대로 안 했어, 이 찬양은 거절이야. 그러시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기다리셨던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너 약속했으니까 꼭 지켜라,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신실하게 사랑한 것을 너와 함께 나누고 싶다. 너의 인생의 정말 주인이 나였음을 네가 내 앞에 나와서 네가 약속하고 고백한 대로 신실하게 나에게 그 마음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다리시는 마음입니다. 비록 나는 그때 이후로 주님을 떠났었고, 나는 그때 이후로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렸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여전히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거니까. 아무리 멀리 가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그 베델로 돌아가시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두려움과 자기 중심성에 잡혀있던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완전히 깨어납니다. 진화 때문에 깨어난 것이 아니라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깨어나죠.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야곱이 온 가족을 떠날 준비를 시키면서 무엇을 지시하냐면 너희 중에 있는 무엇을 버리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라.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겜에 머무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이방의 우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으로 스며 들어온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되게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면 그렇지 않은데요, 어느 순간 영적인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우상들이 우리 안으로 스며들게 되어 있어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미 야곱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이들이 함께 세겜에 살면서 어느 순간 조금씩 양보하고 그들의 우상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야곱이 그동안 그것을 문제시하지 않았던 거예요. 심각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영적으로 둔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를 거부하면 영적으로 무뎌집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들이 뭐냐면요, 내 삶의 우상을 여기저기 방치한 채로 살아갑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부르심을 다시 따라가기 시작하면 뭐부터 정리하기 시작해요? 우상부터 정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제일 뭐부터 하십니까? 은혜 받으면 유튜브 정리부터 하시죠, 그렇죠?
은혜 받으면 주식 정리, 그죠? 은혜 받으면 가족은 정리하면 안 됩니다, 그죠? 은혜 받으면 뭔가를 정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 거룩을 이끌어냅니다. 할렐루야.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 거룩을 이끌어내요. 그래서 어떤 게 우상이냐? 여러분, 우리는 큰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다만 짜잘한 우상을 수천 개 섬기죠. 그래서 뭔가 내가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어떤 게 이제 작은 우상들이냐면 내가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안 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하루에 담배를 2갑 폈는데 은혜 받으니까 안 펴. 또는 식구땡만,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 식구땡만 딱 하시는 거. 전에는 그렇게 술을 찾았는데 은혜 받으니까 내가 술을 끊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술을 안 찾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는 관계 중독, 사람들을 막 끊임없이 만나야 돼요. 막 나를 인정해 줄 사람들을 만나야.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요, 사람들을 굳이 안 만나고 싶어. 여러분, 이게 뭐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자잘한 우상들이에요. 내 삶에 꼭 필요한 게 아니었지만 은혜의 자리를 대신해서 채우고 있던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루트를 따라가는 분들을 보면 삶이 점점 심플해집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자기 개발이 목표가 되는 게 아니라요, 부르심을 따라가면 자기 개발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기 위해서 내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그런 우상을 버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여러분, 야곱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냐면요, 아직 베델로 가지 않았는데 가려고 마음을 먹고 우상을 제거하고 나서 그의 입술에서 오랜만에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남들과 비교하시면 안 돼요. 맞습니까? 난 언제 저렇게 장로님처럼 되나, 그죠? 난 언제 저 집사님처럼 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성장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보면서 인정하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에 성장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고백이 바뀝니다. 전에는 생전 안 하던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들이 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런 사람 이런 얘기 안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막 예배 가자고 그러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게 뭐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의 고백을 보면 최근에 거의 경배가 없던 그의 삶에 과거의 베델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라고 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그 베델의 시점에 하나님에 대한 인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요, 쫙 업데이트가 됐어요. 지난 20몇 년 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들이, 숨겨졌던 고백들이 야곱의 마음속에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에 대한 주대심이 다시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세겜에 머물 때 디나의 일을 겪으면서 야곱이 두려워하고 분노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잘 파고 들어가 보면 그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 않다고 자기도 모르게 느끼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렇죠?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무슨 와이파이 존도 아니고, 자, 하늘마음교회에서 반경 10km까지는 하나님의 통치 지역이고 벗어나면 아니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영역을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났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게 아니고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사실은 일시적이지만 와이파이 존이 끊기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야곱은 알았어요. 세겜에 정착하고 제단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뭘 깨달았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거하고 있지는 않구나. 근데 그의 혼이 깨달은 게 아니라 영이 깨달았습니다.
영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혼은 몰라요. 혼은 뭐냐면 난 여전히 예배드리고 있어. 난 여전히 교회 다니고 있고, 난 여전히 헌금하고 있고, 난 여전히 종교생활 잘하고 있어. 근데 영은 알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구나.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근본적인 두려움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야곱의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면 자기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소멸당할까 봐, 더 이상 움켜잡지 못할까 봐. 어느 순간 세겜에 있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통치 안에 있지 않으니까요,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 그 두려움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 지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들, 또 세상 속에서의 공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낸다 하더라도요, 내 존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성경 지식이 많고 아무리 많은 말씀을 꿰고 있어도요, 내 존재가 하나님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내 존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타적이 돼요. 결단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할렐루야,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자가 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존재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다시 베델로 향하는 야곱에게서 우리는 과거의 베델만이 아니라 지금 나의 가는 길을 함께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주되심의 고백을 오랜만에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이런 회심의 은혜가 있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나의 살아온 모든 시간들, 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순간 끊겼어요. 그 시간이 각자 다르시겠죠. 어쩌면 반나절일 수도 있고 몇 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과의 연결이 회복되면 그 시간에 신앙 고백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야곱이 영적으로 회복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가족들 또한 영적인 회복을 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가족들이 야곱이 세겜에서 정착하더니 좀 변했어. 전에는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는 것 같았는데 이미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 야곱이 회복이 되고 나서 야곱을 통해서 영적인 우상들이 제거되기 시작하면서 가족들도 우상으로부터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 리더십을 통해서 흘러가는 영성이죠. 그래서 그들도 자신들의 삶에서 들어왔던 우상의 모든 잔재들을 땅에 묻어버립니다. 이것은 바로 야곱에게 속한 자들의 영적인 회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실제로 돌이키고 출발할 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려워하던 야곱과 반대의 현상이 벌어져요. 그 사면 고울들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야곱의 가족들을 두려워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야곱의 일가를 딱 보면서 그냥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쟤네 건들면 큰일 난다. 왜냐, 하나님이 이미 옆에서 짝다리 짚고 계신 거예요. 너네 얘네 건들면 죽는다. 사람들이 야곱의 공동체를 보면서 전 같으면 야곱이 위협을 느꼈을 텐데요, 이제는 반대가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적인 권위가 회복된 겁니다. 세겜에 살 때에는 그 땅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해할까 봐 두려워했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직접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순종하고 뛰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보호하심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경호하심. 보호랑 경호는 달라요. 하나님의 경호하심이 있어요. 더 이상 원수들이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정리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 보호하심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가는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너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라. 할렐루야. 내가 널 보호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공무수행의 은혜라고 합니다. 공무수행의 은혜. 저희 교회는 아닌데 제가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말씀드렸어요. 차에 공무수행이라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아니에요. 아세요? 처음에는 야 누구지? 근데 그분 하시는 일을 제가 알아요. 공무는 맞아요. 그러나 공무수행해 주는 느낌과 좀 달라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 차를 보면 사람들이 피해가. 왠지 스티커 붙이면은 지옥 갈 것 같고 막 그죠? 경찰서 갈 것 같고 막. 여러분 그게 공무수행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말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저 일을 왠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저 일을 방해하면 안 될 것 같고 마치 저 일을 잘못했다가 혼낼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랜만에 일어나서 베델을 향해 달려가는 야곱의 가족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냥 기다리신 게 아니라 그들을 경호하시는 하나님이 이 본문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왕이면 경호를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경호받는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세겜에 있을 때는 늘 안전에 힘을 쓰고 전쟁의 두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상황이에요. 빨리 움직이다 보면 적들에게 노출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그 누구도 손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내가 대비를 잘하는가, 얼마나 안전한가, 뭐 그것도 우리가 고민해야겠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지 않으면 평안한 상황에서도 계속 두려워요. 그런 어떤 상황은 지금 평안할 수 없어. 잔고도 없고, 지금 막 내일도 없고, 막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에는요, 뭐가 느껴지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호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사람은 누구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 우리 시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1편 5절부터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경호를 받읍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저는 하늘마음교회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넘어서서 부르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경호를 받는 교회가 되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다시 베델로 옵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다시 그 하나님께 정말 경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엘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뜻이냐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근데 이걸 또 한 번 더 하나님이 붙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발음이 어렵죠.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 그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두 번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베델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야곱은 자신이 처음 라반의 집을 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서원한 그 베델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돌아오는 과정 또한 자기의 노력으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도와주셔서 지켜주셔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마저도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오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가 우리에게 엘베델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아주 진도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8절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요게 이제 좀 오늘 난제입니다. 이게 이제 갑자기 왜 유모 얘기가 나오냐 이 부분인데요. 야곱이 베델로 돌아와서 제단을 회복하고 나서 갑자기 누가 죽습니까? 유모인 드보라가 죽습니다. 근데 이 누구의 유모냐면 야곱이 아니라 리브가의 유모예요. 리브가가 누구죠? 야곱의, 지금 내 남편 이름도 모르겠는데 내가 왜 굳이 이름을 알아야 돼? 이런 분위기이신데, 리브가 야곱의 엄마의 유모잖아요. 갑자기 엄마의 유모의 죽음이 한 절 딱 기록돼요. 리브가의 유모라면 리브가를 키워준 분이겠죠. 근데 이 드보라가 어디 등장하냐면 창세기 24장 과거로 돌아가서 59절 시작.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자, 이 유모가 리브가와 함께 언제 오냐면 이삭에게 시집 올 때 같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 곁에 있었어요? 야곱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돌리셔야 돼요. 지금 금요일이라 좀 피곤하실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리브가와 함께 와서 결혼 생활하고 살다가 지금 야곱에게 왔다가 같이 와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어느 시점인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유모가 야곱에게 온 거예요. 지금 머리에 김이 나고 계시는데 온 거예요. 누가 보냈을까요? 리브가가 보냈겠죠.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신 분들 집에서 복습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난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족장의 아내들의 죽음은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구는 기록되어 있지 않죠? 누구의 죽음은? 리브가의 죽음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중에 48장인가 49장에 가면 리브가가 막벨라골에 묻힌 건 얘기 나오는데요. 언제 죽었는지는 안 나옵니다. 침묵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시 종합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기 위해서 남편을 속였습니다. 또 누굴 속였죠? 에서를 속였어요. 그리고 야곱을 보냈죠. 자, 그리고 나서 리브가의 마지막 인생은 어땠을까요? 야곱은 떠났으니까 괜찮은데 리브가는 남아서 뭘 해야 됩니까? 뒤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기 위해서 모든 책임은 다 누가 졌어요? 리브가가 다 진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그 부분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충분히 거룩한 상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리브가의 마지막 인생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남편으로부터 끊임없는 핍박과 에서로부터의 끊임없는 원망과 엄마만 아니었으면, 당신만 아니었으면 우리 가정에 파탄 날 일이 없잖아. 리브가의 마지막 인생은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유일하게 리브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유모였던 드보라입니다. 근데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그 마지막 남은 자기의 위로가 됐던 유모마저도 야곱에게로 보내버리죠. 여기서 우리가 리브가가 등장하지 않지만 알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왜 리브가의 마지막 모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침묵하고 있는 이유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요,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야곱에게 올인했습니다. 자기가 모든 책임을 다 지고 모든 핍박을 다 받고 모든 손가락질 다 받으면서 자기의 유일한 위로였던 유모마저도 야곱에게 보낸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엄마가 네 옆에 없으니까 유모가 가서 널 돌봐줄 거야.
야곱의 힘든 라반에서의 삶을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유모가 함께 야곱을 케어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베델로 돌아오고 나서 그 모든 여정을 다 마치고 하나님과의 서원을 다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남은 유모의 기력이 다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짧지만 세겜 상수리 안에 묻고 나서 뭐라고 부르냐면 거기를 알론 바굿이라고 부릅니다. 통곡이란 뜻이에요. 야곱은 유모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면서 애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드보라에 대한 애통함도 있지만 이 통곡은 누구를 향한 애통함일까요? 자기의 엄마인 리브가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성경은 리브가의 죽음을 설명하지 않고 유모 드보라를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지난 모든 시간 동안의 리브가의 섬김을 우리에게 완전히 해석해주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장 후반부에는 라헬과 이삭의 죽음을 기록하죠. 리브가의 죽음을 기록해야 되는 그 타이밍에 유모 드보라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리브가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완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배대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헌신. 여러분, 한 영혼이요,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세워지기까지 리브가와 같은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있는 겁니다. 자기는 다 타버린 죄가 됐어요. 근데 자기가 가지 않고 자기에게 자녀를 주신 영적인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리까지 밀어주는 영적인 아비와 어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통곡의 의미를 왜 창세기는 기록했는가? 그것은 리브가에 대한 마음을 여기에서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네, 9절에 보니까 그리고 나서 뭐가 회복이 되냐면 그에게 다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회복의 과정이에요. 자, 10절부터 12절 쭉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베델에서 다시 업데이팅을 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갱신하고 더 강력한 언약으로 땅에 대한 언약, 왕들에 대한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언약들을 다시 업데이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니까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나님 다리에 쥐나셨어요. 20 몇 년 동안 한 자리에 서 계셔가지고 이놈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죠? 기다리는데 근데 드디어 온 거예요. 그 언약을 완성하시고 주님은 떠나시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들려주시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과 서원으로 돌아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것은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로 올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리브가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좀 반응하십시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는요, 베델이 아니라 엘베델입니다. 과거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이후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우리가 그 주님의 제단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세겜에 묶이고 머물러 있는
우리의 영을 다시 일으키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는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이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작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목소리 높여서 여호와께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우상이 들어와 있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겜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내가 주님이 아닌 다른 슬픔과 상처와 두려움과 다른 모든 것에 안주했던 세겜으로부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은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 가운데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에 아멘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오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버지 앉아고 있는 모든 것을 엎드리며 주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바르게 하시고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 선포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됨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상처의 세겜으로부터, 두려움의 세겜으로부터 자유케 될지어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회개할 것은 뭐냐면 타협의 세겜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괜찮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지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타협했던 모든 것들 주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세겜의 제단을 허물기 원합니다. 베델의 제단으로 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머무르고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타협하는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적당히 괜찮다고 만족했던 것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성원까지 가지 않고 하나님 이 정도면 괜찮지 했던 모든 마음들과 하나님 영적인 교만함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신하심이 우리였지어다.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각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각자에게 이 시간에 새 영과 하나님 새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각자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만족했다고 우리가 알겠던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베델을 주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기쁜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영광 속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기도할 때 베델로 가기 전부터 이미 야곱 안에는 새로운 고백들이 풀어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있는 지체들,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업데이팅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하나님과 끊어졌던 이후의 시간들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보여질지어다.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사의 고백과 경배가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이미 베델로 가기 전부터 베델의 제단을 가지고 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주여 머무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아버지 서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마음속에 우리의 그 시간 속에 함께 하셨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아버지 고백들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지어다. 주님 그 영광으로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베델의 제단이 세워지는 시간으로 하나님 이 시간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강력한 임재가 회복될지어다. 모든 묶여있는 자들에게 아버지 그 새 영이 임할지어다. 주님 그 영광 앞에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는 거하도록 하소서. 새로운 노래가 새로운 할로부터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더 자유롭게 주님 앞에 경배하며 나가십시다. 주님이 시간 우리에게 새로운 엘베델의 예배를 풀어주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각자의 영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직접 하나님 아버지 시간 직접 새로운 재단이 회복될지어다. 새로운 재단이 세워질지어다. 하나님 앞에 그 언약과 잃어버렸던 그 서원의 재단이 회복될지어다. 그 언약의 갱신이 일어날지어다. 가장 어둠의 골짜기에서, 내 인생의 가장 깊은 수렁에서, 내 인생의 가장 두려움의 끝에서, 내 인생의 절망의 끝에서 나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주시옵시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온가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임재와 영광 앞에서 하나님 각자의 고백들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십니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알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알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없네. 할렐루야.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또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여러분 이 시간 환혜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넘어서 하나님의 경호하심을 받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해야 될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자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보호하심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성의 소리가 함께 봐야 될 것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가 주님의 그 경외하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뛰는 자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강력한 하나님의 아버지 간섭하심이 말지어다.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자가 주의 별 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이지만 참 저희 교회가 이 추구하는 방향들이 정말 사단이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이미 빼앗겨버린 다음 세대를 다시 돌이키게 하고 그들을 아비의 마음에게 돌이키게 하는 사역들, 특별히 이제 시작되는 또 우리 킹덤 스쿨과 도서관, 단지 교회 교육이 아니라 세상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가장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 이 사역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지만 통찰력이 있고 성실함과 겸손함을 가진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뛸 수 있는, 동시대를 뛸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보호하심이 아니라 경호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뛰는 다음 세대들이 함께 일어날지어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영광의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땅을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함께 뛸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사역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에 많이 오는 전화들이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교회들마다 이제 부흥회를 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다 똑같습니다. 2년 동안 예배를 잘 안 드렸는데 성도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제 800명 모이던 교회가요 200명도 안 모인다. 예배 분위기가 완전히 다 죽어 있고요. 열매로 본다면 지금 한국 교회에는 베델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코로나와 백신 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 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너무나 혼란스러운 일들.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정권 교체를 넘어서서 주권 교체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제단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는 제단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라와 이 민족교회를 위해서, 조국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교회들마다 다시 무너진 제단들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국가적인 제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제단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베델의 영광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할지어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는 엘베델의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이전의 교회의 영광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고 그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제단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하늘마음교회가 이 싸움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예배에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수많은 침체된 교회들에게 불을 나눠줄 수 있는 교회로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개인의 싸움도 참 치열합니다. 쉽지 않은 삶 속에서도 돌파해가는 귀한 성도들에게 이전과 다른 제단들을 더하여 주시고, 상황은 어렵지만 더 깊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에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조국교회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에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들어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이 시간 각자에게 주여 더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 가운데 있는 주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